화면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사랑을 꽃피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시간 하늘 소망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난 예수가 좋다오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 소망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들의 모든 약함과 허물과 부족을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밝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절 같이 읽고요.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빛이 어둠에 어둠에 비치어 비치되 어둠이 어둠이 깨닫지 깨닫지 못하더라.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믿는 거를 열심히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뭘 해드리는 걸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물론 그 믿음이 그런 행위로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로 잘 믿는 게 뭘까요? 잘 믿는다는 거. 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게 잘 믿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분을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다 그 말은 그분을 잘 아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믿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잘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나 믿는 열심히 뭔가 찬양도 하고 열심히 뭔가 봉사도 하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될 거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에 갈 때 제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뭔가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 내 믿음이 자란다. 아니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엄청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 막도 못해요.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너 그거 하지 말라.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내 믿으니까 내가 해주겠다. 제가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엄청난 열심을 가져요. 뭔가 대단한 희생, 헌신을 보여주겠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을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거를 먼저 알 때 제대로 믿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어떤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무시해요. 영적인 고상한 진리, 영적인 고상한 지식을 가지면 그걸 넣는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 이게 이제 지금 가톨릭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 로마 신화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아이. 아폴로처럼 보일 수 있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늘 보면 성모 마리아의 아기.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의 아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보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저녁 시간에 좀 쭉 읽으면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인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가를 아는 것이 복음서의 목표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딱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어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런데요. 원래 성경은 처음 기록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함께 있지 않았어요.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만 두루마리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교회들이 읽는 거죠. 교회의 장로가 읽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우리 사도 요한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읽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와, 그건 가현, 그냥 사람인 것처럼 보인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죽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이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면서 먼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되는,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한 사람, 피조물 중에 첫 번째 피조물, 천사 중에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만약 입었다면 사람들이 진짜 신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 거예요.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하등한 존재일 거다, 조금 못한 존재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태초에라는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그 태초에, 먼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바로 이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태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있던 그 태초에 먼저 누가?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다. 여기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다. 세 분이 계셨죠. 하나님과 로고스, 말씀과 헬라어로는 여기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셨다. 태초에. 근데 그 태초에 세 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말씀하시죠.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죠. 그 말씀이 있게 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묻이 드러나고 예수님 바로 말씀이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다. 지금 그 말씀을 1장 1절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누구죠? 바로 로고스,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주로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자.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첫 번째는 말씀이시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 안에 뭐가 있었다? 보니까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뭘까요? 이 생명은 단지 살아있다.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진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죠.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처음 주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구약시대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런 주장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심지어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다르다. 아니요. 원래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의 표현을 원래 그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의 빛이신 그분, 그래서 그 생명을 빛을 주셨던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사망은 뭐냐 하면 사망은 우리가 나중에 육신이 병들어서
죽게 되면 죽는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1차적으로 뭘 얘기하냐, 물론 육신의 죽음도 육신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사망 아래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사망 아래 있다는 의미가 좀 강한 건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육신의 생명이 죽고 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이 어두움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 보세요. 원래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어요. 원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영생과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사단이 우리를 꿰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생명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생명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며 산다? 그게 적어도 그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관계로 살지는 않아요. 생명의 법칙으로 살지 않아요. 생명의 법칙의 특징은 뭐냐면, 불순종하면서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가 순종하여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순종하여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던 존재가 된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빛이 어두움인 우리에게 비추어서, 그 어두움은 누구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표현은 조금, 사람들의 전인, 하여튼 우리 이 세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게, 이번 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두움은 뭐죠? 사람들의 어두움이에요. 이 어두움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사는, 이게 어두움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두움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뭐가 비쳤다?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래서 그걸 비췄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그냥 두 가지로 해석해 봅시다. 이런 거죠. 실제로 저는 이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다는, 이게 다른 해석은 뭐냐면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더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와서 그렇게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안에 있으면서 이 어두움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 어두움을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빛을 뭐 하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 9절 한번, 이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오셨던 빛 대신 그분.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여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고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이 표현이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믿지 않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다르게 해석한 부분은 여기 5번에 보면 성경제에 보면 방갈로로 2번 돼 있잖아요. 2번을 이쪽으로 읽어보면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옆에 달려있죠. 이게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성경 사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본 중에는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거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걸 원래 고대 언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어때요? 또 그렇죠. 어두움은 빛을 뭐 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 되셔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그 빛을 사실은 어두움이 이기지 못해서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빛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빛이 우리를 이기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다시 조금 더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만들어낸 신에게는 가능해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막 뭘 해드려서 만족시킨다고 나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이기시고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막 저희가 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열심을 내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요 그분이 누구신가 한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되죠? 그분이 손 내면 손 내주시면 되고요. 그분이 서서 말씀 전하라고 말씀 전하면 되는 거고요. 그분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양을 막 쌓아가지고 하늘 보좌를 흔들고 움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분이 기도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동체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도 보십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뭔가 막 기우제를 지내듯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이걸 한번 막아보게.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자꾸 뭔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뭔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불러놓고 퍼포먼스를 하고 그랬던 일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큰 예배당을 정놓고 여기다가 예배당 크기 경쟁하듯이 막 여기다가 주님 5,000명 모이게 하시고 10,000명 모으겠습니다 막 했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가 모을 수 있다고? 어떻게 모아? 한 명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코로나 사태를 만나서 모든 인생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우리는 어두움에 불과하며 당신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으로 그 빛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빛에 내 인격을 내어드려서 살아갈 뿐입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뭔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두움인데 그 빛이 내 안에 더 밝히 비춰주심으로 내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고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어둡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어떻게?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으로 믿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기 그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신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게 하는 제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래 어두움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둡고 힘든 게 아니라 세상 자체는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빛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이 빛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전국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에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 제가 설교한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그랬는데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빛을 싫어하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두움을 향해서 이미 빛이 이기신 우리, 빛들의 공동체가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세상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참된 빛을 바라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더 환히 밝히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좋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덮고 있어서 어두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의 열매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저들이 우리를 덮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생명의 빛들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모일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 기쁨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선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빛이 되어 비출 수 있도록,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더 어둡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 그 생명의 빛으로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더 환히 더 밝히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생명의 빛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을 뒤덮어서 어두움 중에 더 어두워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서 오히려 이 땅이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어리석게도 생명의 빛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막 아우성을 치고 소망 없는 자인 것처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빛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영, 희락의 영, 화평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다시 이 땅을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교회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길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늘의 기운을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바꾸시고 당신의 교회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물론 환경을 바꿔주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건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교회도 환경만 좋아지면 더 타락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다는 것은 교회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도구가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우리 성도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교회의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세에 따르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욕망을 이루고 하는 기도, 우리 정욕을 만족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회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고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은 교회가 주님을 바라볼 때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걸어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들을 심지어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회로 모이고 기도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야망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교회가 참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되 병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속히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새롭게 되므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한국교회에 참된 바른 교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